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청년들이 특송한 그 곡을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작곡을 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김예지 자매가 작사 작곡한 겁니다. 몇 부로 불렀는지 아십니까? 방금 4부로 불렀습니다. (2023년 1월 1일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 이미 복을 다 받았는데 뭘 또 받으라 하느냐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하지 말고 받은 복을 잘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던데, 너무 그렇게 까다롭게 할 필요 없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가 자연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 가지고 기독교의 특징이 뭘까요? 이것도 이제 기독교가 종교냐 이렇게 또 따지는 분도 계시는데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종교로 표현해서, 다른 종교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뭘까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랑의 종교다. 또 받고 되돌려주는 종교다. 다른 종교하고 비교했을 때 기독교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그러한 종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는 경험에 의존한 것, 그 어떤 정해진 뭔가가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종교로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한 말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그들이 지식이 잘못됐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한 열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그런 열심은 없는 것이 더 낫다. 이런 투로 그렇게 말씀한 것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열심은 있었습니다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결과가.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들음은 또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핵심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의 이 구절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열심과 지식,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열심과 지식. 둘 다 중요한데, 근데 그 중에 지식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지식에,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라야 되는 것이, 지식에 근거하지 아니한 열심, 그거는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종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어떤 부분이 뛰어났죠? 예, 은사와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입니다.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들은 아주 언변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언변만 뛰어난 것이 아니고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그들은 아주 뛰어난 지식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과 그 다음에 은사, 이런 부분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교회였겠죠. 우리 밀양서부 교회도 보면 언변과 지식과 은사가 아주 풍부하고 뛰어난 이러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치 우리 교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조심해야 되죠.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부분에 아주 풍족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어떠했느냐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것, 자기 은사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자기 은사가 기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은사를 기준으로 보면 자기하고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판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도덕이 있었습니다. 음행이 있었죠. 그리고 성도 간의 법적 소송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언변도 뛰어났고 지식도 많았고 은사도 풍성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사랑을 잃어버렸다. 예.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사랑이 없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 있었다 그랬어요? 행함이 있었고, 예, 또 소망이 있었고, 또 수고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 행함이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죠.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수고하는 거 좋은데 그것이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아니한 수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말로만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고 믿음에 따르는 역사가 있었고 사랑에 따르는 수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망에 따른 인내, 기다림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에 따른 그 뒤에 부분은 있었는데 그 앞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수고는 했는데 사랑은 없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러한 부분을 이제 균등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많은 수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랑이 빠진 수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가보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14절.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그랬죠?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거 많이 들어본 구절입니까? 뒤에 현수막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 교회 포로 삼원이란 내용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행하는 거 좋은 건데, 수고하고 행하고 하는 거 좋은 건데, 거기에 사랑이 빠진 행함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 교회가 다른 거는 풍족했는데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그 왜 사랑장이 고린도전서에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은사가 풍성했지만 그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판단과 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 13장에 사랑장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훌륭한 은사를 갖고 그 은사를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모든 비밀을 갖고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많은 좋은 것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 빠졌다.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것들이 오히려 더 해롭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차라리 지식이 없었더라면 다투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은사가 차라리 없었더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에 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해롭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밀양서부교회도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재능 있는 분들, 여러 탁월한 은사를 가졌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굉장히 좋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에 어려움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원래 표어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러한 표어를 원래 생각하게 됐고 우리가 이 표어를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사랑을 키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올해의 말씀으로 잡은 이러한 구절입니다.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그런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너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해 놨느냐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하다.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게 자기 생각을 많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엇이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 살이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 다음에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는 어떻게 번역해 놨느냐 하면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여러분은 말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지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공동 번역에서는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절을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뭔가를 안다, 나는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모르는 거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에서 장교 훈련 받을 때, 중대장 교육 받을 때입니다. 중대장 이제 중위에서 대위 진급자들 중대장 직책을 맡기 전에 교육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위 진급한 사람도 있고 곧 진급할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교육을 몇 달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군 생활도 제법 할 만큼 했고 이제 대위 진급자들이니까 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을 알고 있죠. 또 이제 소대장 생활을 하면서 지휘 통솔도 이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알 거는 다 안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니까 이거 뭐 교육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해가지고 다들. 내가 뭐 교관이 앞에 나와서 이제 교관은 주로 소령이 합니다. 그 이제 소령이 교육을 하면 아이고 뭐 그거 우리 다 아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관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교관의 통제가 잘 안 먹혀드니까 그때 이제 우리 기수 중에 좀 나이 많은 사람,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이랬던 사람을 기수의 회장으로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이제 쉬는 시간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똑똑한 줄 내가 압니다. 그 회장이 한 말이 여러분이 다 똑똑하고 여러분이 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 내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명언이더라고요. 여러분이 뭘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는 거 이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모르는 게 더 많다. 아는 거 외에는 모르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요 뭔가를 많이 안다 싶어도 실제로는 아주 조금밖에 모릅니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도의 날 행사 때 골든벨 했잖아요. 뭐 50문제 준비했어요? 30문제 준비했습니까? 그런데 30문제까지 아무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들렸거든요. 우리가 아는 게 그 정도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문제가 뭐 단편적인 어떤 그런 종합적인 것보다는 단편적인 그런 지식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해도 제가 골든벨 그걸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야, 우리는 정말 다 무식하구나. 그 생각이 참 처절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출제자도 좀 무식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은 모세가 뭐 떨기나무에서 뭐 주님을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느 산에서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내산이라고 했는데 틀렸더라고요. 시내산이 아니고 호렙산이라고 답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저게 진짜 정답인가 하고 이제 제가 성경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호렙산이 시내산이더라고요. 그 같은 산이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는 호렙산이라고 나오는데 그 동일한 말씀을 서대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시내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같은 거거든요. 근데 시내산 한 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요단 동쪽에 머물렀던 뭐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르우벤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는 제가 생각이 났는데 그 다음 지파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자인데 갓 지파인데 이 갓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르우벤하고 므낫세 반 지파 적어놓고 하나를 생각하고 있는데 내 뒤에 썼던 분이 이거 틀림없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단 지파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자라는 거는 지금 생각하고 이게 기억하고 있는데 더듬고 있는데 뒤에서 틀림없다면서 막 몇 번이나 틀림없다고 단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길래 생각이 안 나서 단지파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아닌데 하면서 적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그 정도입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자랑하는 거 이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의견이 분분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뭐 또 다른 의견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바울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걸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8장에서 어떻게 결론 내렸는지 아십니까? 13절요. 13절 말씀대로 하자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고기 먹지 않겠다. 이 당시는요,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고기를 돼지나 소나 뭐 이런 걸 잡으면 먼저 신전에 가져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 나누어 가지고 뭐 이래 나누고 그러면은 제사장들도 그걸 이제 자기 먹을 만큼 먹고 나면 남는 것은 시장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에 판 그것을 일반 가정에서 사와서 먹는데 그것은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일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고기도 있는데 근데 이것이 신전에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일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고기 안 먹겠다. 나는 채식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건 무슨 상관이냐. 먹어도 된다. 이런 이제 의견들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13절은 나는 안 먹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4절부터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우상은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다른 우상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지만 그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이상한 신이 뭐 이 음식을 손을 댔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 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4절, 5절, 6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4절, 5절, 6절에서는 이거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는 나는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요,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8절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 뭐 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되고 안 먹는다고 또 무슨 문제가 되느냐.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것 가지고 막 의견이 분분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하면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먹는 이유도 사랑으로, 먹지 않는 이유도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성도한테 상처 주지 않고 다른 성도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런 기준을 가지고 먹든지 안 먹든지 선택을 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이런 걸 이제 헬라어로는 아디아포라라 그럽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사에 보면 아디아포라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많은 논쟁이 있고, 이 논쟁으로 인해서 막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깨어지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파가 생기고 막 여러 가지 교파가 생긴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아디아포라 논쟁으로 인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건 정답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아디아포라라는 단어의 뜻이 그것은 사소한 것이다, 또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건 너가 알아서 하라 이 말입니다. 각자 자기의 믿음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마라. 그 다음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많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하라 한 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모든 부분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모든 부분을 명시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가지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롭게 하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그래서 우리 원래 표가 바로 이제 이 구절인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물론 지식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지식의 근본을 둔 그러한 종교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상고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사랑이다.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것도 이제 잘못 해석하면 그럼 뭐 모든 것이 가하니까 내가 뭐 간음을 해도 되고 뭐 도둑질을 해도 되고 살인을 해도 되고 뭐 그런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고 실천하면 그 곤란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제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 지금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이것도 가하고 저것도 가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이 이제 바로 그 아디아포라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그런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어느 것이 더 유익하냐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유익하냐, 그 다음에 어느 것이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되느냐, 어느 것이 덕이 되느냐. 덕이 된다는 것은 이건 집을 세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언어로 보면.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 반대는 교회를 허무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이 된다 이 말은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어느 것이 더 유익하냐, 이제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론은 그런 거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지식만 갖고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죠. 본질적인 것, 성경에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본질적인 것에서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함께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뭐 신이 아니다 이러면은 이건 상당히 곤란한 거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일치가 필요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비본질적인 것. 그걸 비본질적인 걸 자꾸 일치를 추구하려고 하면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양심과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 개개인에게 자유를 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또 좋은데,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걸 한번 좀 여러분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을.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쓴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이런 것이 있다, 또 비본질적인 것은 이런 것이 있다, 뭐 이렇게 좀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본질적인 것은요, 성경의 영감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믿는 거. 뭐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 바울의 생각이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건 베드로의 생각이고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영감설, 이걸 믿는 거, 이건 아주 본질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세 분 다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런 건 아주 본질적인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예수님은 신이시다, 그 신성을 인정하는 것, 이런 건 아주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물질은 다 악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 이걸 안 믿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 이것은 본질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 우리 대신에 죽고 우리 대신에 장사 지낸 바 되고 우리 대신에 또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 이런 것은 아주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얻는 구원, 행함이 포함되지 아니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런 건 아주 본질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 뭐 이런 건 아주 본질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도덕적인 법, 도덕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아주 본질적인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면, 이게 일치가 안 된다면 우리가 참 함께 주님 섬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비본질적인 것을 어떤 걸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비본질적인 것을 예를 쭉 들었는데, 예배 시간에 포도주를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포도즙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해야 되느냐, 누룩 있는 빵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비본질적인 것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룩 없는 빵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약의 그 무교절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있어서 이 부분을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포도주로 하든 포도즙으로 하든 누룩이 있는 빵으로 하든 없는 빵으로 하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이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 그리고 주님이 흘리신 피를 의미한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지 그 외에는 핵심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집회 시간, 어떤 분은 이제 만찬이라 이랬기 때문에 저녁에 모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저녁에 모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이다, 그것이 옳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윌리엄 맥도널드 행주님은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다. 그게 아침에 모이느냐 저녁에 모이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악기 사용, 악기를 예배 시간에 악기를 반주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피아노 반주 안 하고 어떤 악기도 반주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기를 뭐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이런 것도 이제 막 의견이 분분하죠. 뭐 피아노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거. 먼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역본을 사용할 거냐,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번역본을 볼 거냐 이 말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 대부분 뭐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우리 이제 유니온 행제님은 계속 그 세번역 성경을 예배 시간에 이래 낭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번역 성경을 예배 시간에 이래 낭독하는 걸 들으면서 새롭다, 신선하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는데, 어떤 분은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윌리엄 맥도널드 행제님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건 다 비본질적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는 방법,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해왔는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 완전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익숙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 원리가 나와 있는 것이 세부 방법까지 다 지시를 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다 아디아포라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지식이 있고 은사가 풍족하고 또 언변도 있고 많은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닮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하고 닮지 않은 부분은,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는 이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다. 또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다. 또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회다. 또 복음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이제 이런 교회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고 예의가 있는 교회고 어른을 공경하는 이런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밀양서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다투고 싸울까요? 지식이 많아서요. 지식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안 다툽니다. 지식이 많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도 안 다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지식은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을 조금 더 보면, 8장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 사람 자기가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빠졌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건 뭡니까? 사랑이 있는 지식입니다. 사랑에 근거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준다. 그 사람은 진짜 너는 정말 지식이 있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지식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근본이 된 지식은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정말 똑똑하다. 넌 정말 올바로 알고 있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행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뭐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한데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죠. 우리가 올 한 해 이것을 좀 마음에 꼭 기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주님과 이 율법을 해석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바리새인들도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율법에 대해서 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도 율법을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렇죠? 문자적으로 해석했고 그 문자에 얽매였고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주님께서 제정하신 법이니까 주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이 뭐냐. 그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법의 정신. 내가 이 법을 어떤 마음으로 왜 만들었느냐, 이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법을 왜 주셨느냐, 어떤 목적으로 주셨느냐,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들이 똑같은 법조항을 가지고 법을 갖고 그들이 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1심, 2심, 3심까지 가고 그것도 안 되면 요즘은 뭐 헌법재판소까지 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뭐 사실상 사심제가 돼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하는 주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것이 헌법에 일치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지는데 이것이 헌법 정신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 문구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구 속에 있는 이 헌법을 제정할 때 그 정신이 뭐냐라는 거죠. 주님도 그걸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자, 주님께서 율법에 더 중한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조미료, 향료 이런 걸 구입을 하면 그걸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율법에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율법에서 뭐 이런 것까지 다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세세한 부분에까지 11조를 계산해가지고 콩을 사면 콩을 개수를 세가지고 10분의 1을 바쳐야 되고, 소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분에 아주 세미한 부분에 아주 철두철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은 하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이것은 버렸다. 율법에 더 중한 바가 뭐라 그랬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율법에서 정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너희들한테 긍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잖아요. 사랑이 빠져버리고 이거 너희들의 개수를 세가지고 10분의 1을 바치느냐, 거기서 10분의 1에 부족했느냐, 뭐 이런 거 갖고 따지고 하는 거, 그것은 그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의미하는 바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율법의 요약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그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정의와 긍휼, 이건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너희가 버렸도다. 24절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게 이런 겁니다. 하루살이는 다 걸러낸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 이런 거는 막 철두철미합니다. 그들이 음료수를 마시는데 여기 하루살이가 하나 빠졌다 이겁니다. 그런 거 다 건져내고 마시는데 여기 낙타가 빠졌는데 그거는 낙타는 통째로 마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는 절도절미한데 진짜 큰 거는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율법에 있어서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느냐 아니냐 이거는 아주 사소한 거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인데 그들은 이 사랑은 놓쳤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하고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 사랑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사람과 교제하는데 왜 나는 그 사람하고 교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보다 더 높다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나게 교만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줘야 됩니다. 교회사에 보면 많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너무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교파가 나누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 문제를 갖고 막 시비를 거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이제 막 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쫓겨다닐 때 다윗이 쫓겨다니고 며칠을 굶고 시장해가지고 놉당에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좀 먹을 것 좀 달라 이랬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나 다른 거 줄 건 없고 여기 성막에서 진설병 물러낸 게 있는데 새로운 떡으로 바꾸고 그 일주일 동안 있던 떡을 내가 물러낸 게 있는데 이걸 내가
주겠다 하고 다윗한테 줬거든요. 그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진설병 떡을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고 다윗은 그걸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정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지금 안식일 문제 가지고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으니까 안식일을 어겼다 이래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너희가 다윗이 시장할 때 했던 일을 못 읽어봤느냐? 못 읽어봤느냐? 이건 뭐냐 하면 성경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걸 갖고 하나님이 뭐라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랬습니다. 안식일에 땀 흘리고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많은 땀을 흘리고 일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엄청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막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데리고 오는데 제사장이 그걸 칼로 죽이고 쪼개고 껍질을 벗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땀을 흘리고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쉼없이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겼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원래 첫날인데 올 한 해 우리가 이 표어를 좀 마음에 담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내가 무언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랑이 빠진 채 뭔가를 하고 있는가? 사랑이 빠진 것은 그것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해로운 거예요. 그건 교회에 유익하지 않은 거고 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이것이 내가 사랑을 바탕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 올 한 해 마음에 새기면서 한 해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열심보다 중요한 건 지식이고 지식보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더욱 사랑을 모든 일 가운데 사랑을 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빠진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행에 사랑이 묻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